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7월 19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영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동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아멘.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환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이 시간에는 김감록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날개와 손길 안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하나님의 성산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삶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열심히 일하다가 오늘 또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와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포항 충정교회와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세상에서의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이 있다면 주님 새 힘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에 심기어진 백향목과 종려나무 같은 그러한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사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교회의 모든 행사를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찬송과 기도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우리의 삶들, 우리의 예배들, 우리의 일상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제단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최상호 목사님 말씀을 선포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소망을 위하여 귀한 목자의 길을 걸어가시옵되 지치고 어렵고 힘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세를 와 동역하였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우리들이 목사님과 동역하며 아론과 훌처럼 더 든든한 교회,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힘을 받고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 생활할 때에 우리들이 주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더 아름다운 삶, 더 신실한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하고 건강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사회를 위하여 일상에서 또한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들로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같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275번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중요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그 은사로 말미암아 주께서 세우신 직분의 역할보다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을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분하고 성직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평신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차별성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15세기에 이르러 그것이 절정에 이르렀지요. 그 상황에서 종교개혁을 통하여 성직자와 평신도 구분 없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진리를 찾아냄으로써 직분에 귀천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는 희소성의 원칙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숫자가 작으면 귀하게 여기고 숫자가 많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많아요? 장로님이 많아요? 성도님이 많아요? 성도님들이 제일 많아요. 제일 적은 숫자의 직분은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서 목회자는 귀하게 여겨지고 성도 한 사람은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부패하였던 중세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직분의 역할보다는 직분의 귀천에 집중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것도 직분의 귀천에 집중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한국교회 전체가 욕을 먹지요. 성도 한 사람이 잘못해서 한 결과로는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욕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도 귀하게 여겨지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귀한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직분의 희소성에 따라 귀천을 평가하고 그것에 집중하지 않으며 직분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겨서 직분의 역할에 충실함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묵상하셨을까요? 이번에 임직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직식을 통하여 세워질 직분자가 귀한 것이 아니라 직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직분자는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그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나머지 성도들이 바라볼 텐데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큰 부담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감당하는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따라가야 할 텐데 말입니다. 이처럼 직분의 역할에 충실하여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시편 14편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십시다. 시편 14편은 시예요. 누구의 작품이죠? 시인 다윗의 작품이에요. 무엇을 노래하였을까요? 본문을 좀 살펴보죠. 1절은 시인이 살펴본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가 많고 그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마음은 부패하고 행실은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세상, 시인 다윗의 세상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는 갑자기 여호와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부터 이 세상 사람의 아들들을 굽어 살펴보셨다. 뭐 하려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지각을 가진 자가 있는지 보려고. 보았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다 어긋났다. 더러운 자가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평가를 기록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평가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나중에 본문을 살펴볼 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시인이 살펴본 이 세상, 하나님이 살펴본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로서. 시인이 살펴본 세상과 하나님이 살펴본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들의 행실은 가증하다. 그렇게 본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죠. 4절을 보시죠. 사람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시인의 최종적 평가를 소개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그러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로 가득한데 그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지식이 없느냐? 수사적 의문문으로 질문하는 듯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없을까요? 결론이 어때요? 의문문으로 말을 했으니까 수사적 의문문이니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4절과 5절을 보시면 되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 두려워해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행동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어떤 구체적 상황에 들어가면 뭘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어떤 하나님? 의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인의 최종적 세상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조금은 알고 있다. 조금은 다 알고 있다. 라고 최종적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예언 6절과 7절에 가면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서 시인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나는 이런 세상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판단을 내려요. 너희는 누구예요?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한 세상이지요. 너희는 그러나 오직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다.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즐거움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할 거야. 라고 고백하며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인 다윗은 자신이 살펴본 세상과 하나님께서 보신 세상을 비교하면서 자신과 하나님이 보신 세상이 다르지 않다고 확인했습니다. 확인이에요. 첫 번째 연, 두 번째 연, 1절부터 3절까지는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 세상에 대한 최종적 평가를 내린 후에 세 번째 연,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조금은 다 알고 있다. 최종 평가를 내린 후에 그러면 이런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자신의 결단을 노래하는 것으로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설교하려고 해요. 시인이 보고 평가한 세상과 하나님께서 보고 평가하신 세상의 모습, 다르지 않은 세상의 모습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다윗이 보았던 세상의 모습을 비교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다윗이 보았던 세상과 다른가, 다르지 않은가? 비교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시인이 세상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평가를 내린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린 결단, 세상에 대하여 내린 결단, 하나님에 대하여 내린 결단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결단을 내릴 것인가, 내리고 있는가 확인해 보는 시간으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먼저 시인이 보고 또 하나님이 보고 평가하신 세상을 살펴보죠. 시인이 보고 평가한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1절,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이 그들의 마음으로 말한다 라는 얘기는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어때요? 부패하였다. 그들은 어때요? 행실이 가증하였다. 그들 중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시인 다윗이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하여 보고 내린 결론이 이 세상은 이렇다. 그런데 이들은 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냐? 4절, 5절.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냐? 지식이 없지는 않다. 그죠? 없지는 않아요. 왜요? 거기서 5절, 거기서 어디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그곳에서,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한다. 의인의 세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은 두려워해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래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성공적으로 할 동안에는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없어. 내가 이런 짓 해도 누구도 나를 잘못을 찾아내거나 징벌하지 않는데 뭐가 문제야? 그런데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벌을 받게 될 때, 무기징역, 징역 10년 받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뭘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의가 세워지는가? 그때서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동안에는, 자신들이 성공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갈 동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했는데, 징벌을 받을 때,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징벌을 받게 될 때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이걸 기독교 신학에서는 전적 타락이라 그래요. 제가 종종 설교할 때 한두 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기 투명한 유리컵이 2개가 있어요. 거기에 물을 절반쯤 담았어요. 이쪽 병에는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이쪽에는 잉크를 한 병 다 부었어요.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한 방울 떨어뜨린,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린 컵의 물은 무슨 물이에요? 잉크물이에요. 한 병을 쏟아부은 이 컵의 물은 무슨 물이에요? 잉크물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행실이 정말로 고약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덜 고약한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다 잉크에 오염된 사람들이에요. 죄에 오염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인 다윗이 살펴보고 하나님이 살펴보신 결과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고 두려워하고 놀라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 다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여기는 하나님을 조금은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끝내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더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부른다라고 할 때는 소환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초대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초대하는 자신의 행위에 자신이 행동하며 살아가는 생활 현장 속에 하나님을 초대했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두려워서 불의한 일들을 행할 수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을 부른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초대하거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누구도 보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마음에 가책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불러놨으니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려다가도 멈칫거려요. 하고 난 뒤에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하기 전에 멈칫거려요.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내가 불러서 내가 소환해놓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고 평가하신 세상은 어떨까요? 2절과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굽어 살펴보셨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신 것을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하고 얘기를 했을까요? 대화를 했을까요? 하늘에서부터 보셨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하려고 굽어 살펴보셨어요? 보려고. 무엇을 보려고?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굽어 살펴보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4절, 3절 그들 모두는 치우쳤다. 뒤집어져 있다.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서 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함께라고 했는데 하나같이 뭐가 되었어요? 더러운 자가 되었다. 더러운 자가 되었다가 이게 수동태인데다가 제귀태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더러운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스스로 더러운 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보신 평가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마도 창세기를 읽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어요.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의인 50명을 제가 찾을게요.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멸망하지 않을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아무래도 안 나와요. 그래서 몇 명으로 줄여요? 40명. 45명. 조금 더 줄입니다. 40명. 조금 더 줄여봤는데 아무래도 없어요. 많이 줄입니다. 20명. 50명에서 5명 줄여서 45명. 45명에서 5명 줄여서 40명.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서 줄여보았는데 도무지 그만큼도 안 돼. 아예 뚝 잘라 반으로. 20명. 또 거기에다가 반으로 잘라서 40명에서 20명 자르는 게 많아요? 20명에서 10명 자르는 게 많아요? 같은 50%인데. 어떤 게 더 크게 보여요? 20명에서 10명으로 자르는 게 더 크게 보여요. 많은 데서 작은 것은 별로 커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데서 작은 것은 엄청나게 커 보여요. 20명 중에 10명을 줄여서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으마.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아서 모두가 다 죽게 되고 도시는 없어지고 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고 희희낙낙하며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한순간에 소멸되고 말았던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조상들의 일이니까 기억했을까요? 기억 못했을까요? 기억했죠. 아마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다윗이 본 세상, 하나님이 본 세상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바라보는 모습을, 세상을 한번 보죠.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말이 하나 있어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레버리지라는 말 요즘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데 혹시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레버리지. 그냥 대통령님도 그냥 막 쓰고 기자들도 막 써요. 근데 우리는 모르면서도 잘 듣고 있어요. 아니, 아시는데 저만 모르나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인하여 국가 경제가 갑자기 일본 경제를 추월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상황에 이르러서 등장한 단어가 레버리지라는 말이에요. 레버리지가 뭐냐면 사람들은 내가 가진 자본이 부족해요. 그러면 그 자본이 부족하니까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의 자본을 빌려요. 그 남의 자본에 기대 가지고 자신의 제한적인 자산을 이만큼 증식시킴으로, 내가 가진 자본은 요만큼인데 남의 자본을 가지고 와서 그 자본을 합하여서 더 크게 함으로써 그 큰 자본에 기대서 자신의 자산을 증식시켜가는 기회로 삼는 것을 레버리지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합해서 삼전닉스라고 하더군요. 삼전닉스에 기대어 가지고 국가 경제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수도권에서만 하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도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다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국민들은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죠?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수도권의 걸 잘라서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모아진 여력을, 큰 여력들을 지방에 분산시켜서 사용하게 함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키워보자 라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삼전닉스를 레버리지로 삼아서 한 단계 국가 경제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정책
입안 방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론을 내려보면, 레버리지라는 말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면 적은 자원, 시간, 자본, 기술, 인력, 시스템이나 신용, 내가 가진 자본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내 신용을 담보로 삼아서 이만큼 자본을 빌려오는 거죠. 그죠? 그럴 때도 신용이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적은 자원으로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전략들, 이걸 레버리지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진 주택이 없어요. 집값은 자꾸 올라요. 내가 가진 집을 구입하려고 마련한 것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합시다. 충분히 설명이 됐나요? 더 설명 안 해도 될까요? 1억밖에 없어요. 근데 내 신용을 담보로 3억을 빌려요. 그러면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어요? 4억짜리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살 때는 4억인데 1년 지나면 그게 몇 억 돼 있어요? 10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1억을 가지고만 있고 3억을 빌리지 않았다면 여전히 1년이 지나도 나는 1억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1억을 가진 내가 3억을 빌려 4억짜리 집을 샀는데 1년 후에 10억이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전히 1억을 가지고 1년 후에도 1억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1년이 지나도 여전히 1억 가지고 있는 것이 10억이 된 것보다 좋을 수가 없겠죠? 세상의 눈이에요. 세상의 시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누려가려고 하는 부동산 필패에 대한민국이 빠져버리고 말았죠.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고요?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데.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말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더하는 자여 필요 없이,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는 그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를 지나서 300년 정도를 지나서 선지자 미가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본 세상의 모습,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들의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모처럼 냄비와 솥 가운데 고기를 담아 삶아 다지는 것처럼 다진다. 이게 미가 선지자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가요? 레버리지. 하나님을 기대기보다는 세상의 일은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기대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시인은 결단을 내립니다.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고서는 결단을 내립니다. 14장 6절. 너희는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였다. 가난한 자는 누구죠? 다윗 자신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부끄럽게 하였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런 세상 속에서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온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 세상, 어리석은 자들이죠. 어리석은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가난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를 부끄럽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이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을 비교하여 결단을 내려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라고 결단을 내리는 중간 과정.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를 내릴까요? 세상이 주는 1년 후에 10억 되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필요 없이 집을 사서 집값을 올려놓지 않으므로 돈이 적은 사람들도 노동을 하면 집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볼까요? 평가를 내려야 돼요. 누가 올바른 사람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피난처 되시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나니까 결단하기가 쉽죠? 결단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즐거워한다. 이스라엘은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한다 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그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죠? 다윗이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아마 어릴 때부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 사울.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블레셋의 장군은 누구? 골리앗. 사울이 골리앗 앞에서 쪽을 못 쓰고 있었어요. 군대는 지리멸렬,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왕이 다윗에게 갑옷과 칼을 쥐어줍니다. 소년에게 장군이 입는 갑옷을 입혔으니 얼마나 걸리적거렸겠어요. 다윗은 갑옷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물맷돌만 손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장군에게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왔다.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이겼어요. 아마 이 믿음이 다윗의 평생에 좌우명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레버리지로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레버리지로 주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레버리지로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처럼 너를 레버리지로 삼아서 나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증한 일들은 다 행합니다. 의를 행하고도 불의를 행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불의가 드러나서 징벌을 받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조금 두려워하는가 싶은데 그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를 레버리지로 삼을까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레버리지로 삼아서 그들을 기대서 나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살아갈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레버리지로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 이 세상을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지향하시겠습니까?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임직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임직자를 통해서 교회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예배당을 더 크게 키우고 예배당을 현대화시켜서 의자를 바꾸려고 직분자를 세울까요? 그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자를 세웠어요. 왜 직분자를 세우죠? 그 직분자가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세히 지켜보고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보자고 우리보다 조금은 신실한 그들을 임직자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들은 교회가 할 일을 앞에 놓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직분자를 세우는 경향을 보여요. 사람 의지하는 교회예요. 그 일 안 한다고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나요? 교회 내부를 현대화시키지 못했다고 이상한 교회가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마이크 없다고 설교 못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임직자를 세워서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그가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들이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들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도 그들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레버리지로 삼자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레버리지로 삼자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돈을 내래요. 16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앞장서서 반대를 했어요. 돈을 낼 수 없습니다. 돈을 내야 목사 안수를 주시면 목사 안수 안 받겠습니다. 그랬죠. 그 노회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제가 목사가 오늘 돼 있잖아요. 돈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는 교회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사실 임직자를 세우면서도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임직자를 세우려고 하는 저를 오해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에요. 저 그런 마음으로 임직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레버리지로 삼지 말자고요.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보고 있잖아요. 우리 각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낮춰서 말하면 도찐 개찐 낮추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탁월해요. 모두 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레버리지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굳이 직분자를 세우려고 한 것은 그들 중에서 그래도 위험한 위기의 상황에
교회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교회를 지켜내고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뭔가 기둥 같은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임직자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임직식을 거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의 이런 본심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 모두 동참하여 이번에 임직식, 다윗이 바라보았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임직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세워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설교를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천하에 못난 우리를 불러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너를 이용하여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세상,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여기저기 우울해지고 슬퍼하며 슬픔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면서도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세상, 그 세상 속에서 그런 길이 아니며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된 것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세상을 내버릴지로 기대어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여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크시는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루 세 끼니 먹고 살아갈 수 있으며 몸 눕혀 잠자는 집을 허락해 주시며 함께 살아갈 이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의 뜻을 좇아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나 아닌 이웃을 위하여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에 구별해 두었다가 주일 예배 드리면서 교회 앞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가난한 당신의 백성들 보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한지요.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격려하시며 등을 토닥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드린 이 물질 위에 축사하시면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려 배고파하는 사람들의 배를 채워드리고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김영자 권사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배 후에 임직식 날짜와 그리고 임직식과 관련된 사항들을 의논하기 위하여 재직회를 잠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기록된 중보기도 제목 성경 속에 끼워 두셨다가 묵상하실 때마다 잠시라도 읽어보시며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시죠. 장로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기도 부탁드렸는데 저도 지금 수술 후에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요. 몸을 새로 이렇게 묶고 나서 더 이상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정도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1년이 되는 11월 중순 이후에 몸에 고정시켜 두었던 쇠붙이들을 다 빼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그 다음 단계로 사고 나기 전의 단계를 향하여서 점점 더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시간 정도 야트막한 산, 중명생태공원 뒷길 산 2시간 정도 아내와 함께 걸으면서 운동할 정도로 회복이 되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또 염려해 주셔서 이만큼 회복된 것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여 살펴본 후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한 세상을 선택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면서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